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멋진 날,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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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달리기 전서부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재판받으셨던 그러한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에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입니다. 기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동안 기도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고향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고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잔다고 와서 좋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그냥 두고 오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데리고 올 때 힘들어도 아이들이 자면서도 또 깨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먼 훗날에도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장면들을 그들의 추억 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한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나누죠? 두 부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나누면, 조금 더 들어가면 66권의 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몇 권인가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3927. 그렇죠? 3927. 그래서 39권과 27권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그냥 단순간에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사람과 그리고 처음에 썼던 사람은 약 1500년간의 역사적 간격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 간격도 있어요.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모습도요. 어떤 사람은 왕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었고, 다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현실, 문화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랐던 그들의 시대를 살면서, 자 보세요. 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예를 들어서 500년? 여러분, 그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1500년간의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성경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자면 고고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더 사람들이 알게 되죠.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 고고학도 볼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유명한 철학자였죠. 무신론자였습니다. 야, 성경은 허구와 그리고 모순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명과 지명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 안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테라가 살았던 그 집이 국제 성소 공회가 되어서 전 세계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인명과 지명들, 어떤 것들이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옛날에는요 해족속이라는 말, 이거 성경에만 있는 거야. 갈대아 우루, 이거 웃기는 얘기야. 허구의 얘기를 쓴 거야. 그랬는데요, 해족속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볼테르가 살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 100년이 조금 넘은 시대에 해족속, 영어로 외우는 것은 히타잇이라고 하죠. 히타잇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이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점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자면 끝없는 얘기고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성경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앞서 얘기한 대로 시대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살아갔던 방식이 달랐던 그 시대에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같이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규가 맞아지고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통일성이 특별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구약에서 매 페이지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 있다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잠깐 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과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구약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대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무슨 싸움이고 아니면은 살인, 도적질.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죄를 안 졌다. 아니에요.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네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나도 모르게 세뇌합니다. 계속 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요즘은 계속해서 네가 느낀다.
그러면 그게 느낌이 맞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내 느낌은요 얼마나 불완전한 건지요. 그렇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요, 지하철을 탈 때도 다르고요. 내 느낌은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느낌이 맞다고 세상,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초인 철학을 얘기해서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 너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니체에 얼마나 열광해. 지금도 그 니체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열광했던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었죠.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얼마나 니체의 책을 좋아했는지요. 그래서 무솔리니에게 선물을 주고요, 줄을 그으면서 읽었고요.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히틀러는 극우였었죠. 극좌, 스탈린. 그렇죠? 스탈린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난 전투, 그래서 그 전투를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탈린그라드라는 데서 만났던 전투였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가장 단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한 그런 전투가 됐어요.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운동.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저기 이슬람에게 저기 성지가 그 정복이 됐어? 그걸 찾아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려고 했었고, 하나님 없이 사실은 그 안에 네가 할 수 없다. 이런 복음이 없어진 상태에서 교회를 이용한 그런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운동은 네가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 우리를 계속이요. 여러분, 역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다툼과 갈등과 살인과 도적질과 약탈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건 결과입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네 느낌이 그래? 그러면 그래, 맞아, 그거야. 그게 진리야.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됐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여기에서 죽으리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 죽음 이상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종국은 멸망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로 이게 나신 예수님, 여인의 후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들이 아닙니다. 원어가 후손, 단수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에 쓰여진 것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기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한 다음에 온 그들의 현상,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건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과 수치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자, 보세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모든 종교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기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수양을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만든 옷을 입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교에서 개종한 예수를 믿은 한 스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너무 애를 쓰고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아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한계가 있었던 이 상황,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죽옷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는 내 인간의 노력,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죽음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여러분, 죽음의 희생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심판과 멸망이니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희생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철학사조는 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면, 야,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없이 혼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하고, 내가 여기에서 1등이 되면, 내가 여기에서 유명해지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 더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근데 아하, 내가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젠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초인 철학을 얘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하려다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그는 미치광이 돼서 미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발광을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꿰매 빠질 때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야, 이건데 우리를 현혹했는데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서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친구가 마지막 죽으면서, 야, 네가 목사인데, 자네가 내 친구고 나를 봤는데 목사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가니까 야, 좋겠다, 자기를 향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외로웠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니까 불쌍한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이고 허망한 인생이고. 여러분, 사람들을 계속 세상은 이렇게 유혹해. 야, 네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 만드는 거야, 옷을 만드는 거야.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너무 잘 알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절대자가 있다고요? 그들은 손 놓고 있어요. 네가 해봐, 이겁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힘으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10년 나오고 20년 나온다고 애를 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는 자. 뭐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애쓰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면은 네가 잘 될지 몰라, 네가 그러면 해탈할지 몰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이단들도 다 노력.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굉장히 막 그냥 떠오르고 있는 이단 중에 신천지, 그렇죠? 가끔 저희 교회도 옵니다. 여기 몇 분 왔나 제가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한번 얼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내 노력이에요. 모든 이단은요,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흉측해 있습니다. 인상 쓰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여러분, 내가 그 손해본 것, 세상은 그게 손해본 게 끝이에요. 그거는 심각하게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만회를 하고 내가 그 사람 복수를 하고 했는데, 아니요, 손해 뒤에 하나님이 더 준비하신 하나님의 드라마, 마침내 저 천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손해 가운데도 우리가 인상 쓰면서 달려들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인상,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최고의 작가라고 불려지는 이머당,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으로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다 바뀌니까요. 그래서 린 위탕이라고 해서 린 위탕, 이머당. 지난주에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나오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 나는 이제부터 이교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22년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65세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5세의 고백입니다. 나는 긴 여행 끝에 인간 영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과정은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 위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러나 이후에야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참 이분이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달콤하고 고요한 생각의 초원을 걸었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보았다.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수많은 나에게 이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쫓아갔다는 거죠. 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유교의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보았다. 그 위에 나는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 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다. 하나님 없이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햇살 가득한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계속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 지혜로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계속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두려움으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처럼 수치심으로, 염려로, 피곤함으로 하나님을 숨는 아담과 하와, 숨어 다니는 삶.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만들었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그 복음의 옷, 가죽옷을 입고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냐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요즘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주의 만찬이라고 쓰는데요. 주님의 만찬,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 모습,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면서, 기독교가 오면서 이것이 성찬식 혹은 주의 만찬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의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렇지 않은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제만이 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그 주장하고 피 흘린 것이 뭐 때문에,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요, 앉아 있으면 나눠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뭔지도 모르게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저희 교회는 한 20년 이상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바꾼 지 오래됐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요즘 많이 교회들이 또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자.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여러분, 불편하지만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 내가 앉아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겸손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좀 불편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뗍니다. 여러분, 성경엔 떡을 뗀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냥 단순히 먹었다고 하지 않아요. 떡을 뗐다는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떡을 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하신 예수님의 몸,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려고. 허리에 창이 찔리셨잖아요. 그분의 몸이 상하셨어요. 그분의 몸이 가죽옷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는 거예요.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Precious blood.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의 보혈. 잔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같이 조그만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뗐던 거예요. 잔을 같이, 한 잔을 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잔을 같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찢게 만들죠. 잔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우린 자꾸 내가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려고 해요. 내 인생의 옷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준다.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보여주셨어.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너 나무 잎으로 네가 스스로 해야 돼, 우리를 계속, 그러면 그럴듯해요. 멋있어요. 초인 철학이 얼마나 멋있나요? 니체.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현혹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럴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결국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스스로 만들려는 것을, 그것은 불완전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죽옷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 가죽옷의 은혜를 더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상하신 몸, 주님의 몸으로 나를 덮으셨네.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주님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리셨네요.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상하신 몸, 주님의 몸으로 나를 덮으셨네.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갈보리 언덕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주님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리셨네요. 주님의 사랑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몸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올 때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십자가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을 쓰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난주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용서 내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손해볼 수 없어요. 손해볼 수 없는 용기를 내게 주십니다. 주님,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중독에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못 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끊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도전할 수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갈보리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보시는데요,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분장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